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입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승전가를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노래로 다윗을 칭송했죠.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지만 그를 지켜보는 사울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보다 다윗의 업적을 더 칭송하는 백성들의 평가 때문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다윗의 입지가 든든해져 갈수록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계획 살인까지 모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력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일찍부터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는 상관없이 이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끊임없이 중재해주고 도와주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나 요나단의 그 끊임없는 중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악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요나단에게 심한 분노를 쏟아낼 만큼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결국 요나단의 노력과 중재에도 소용이 없어지자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의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입니다. 놉은 베냐민 땅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놉 땅이 성소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 놉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곳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히멜렉을 보기 위해서 놉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놉 땅을 첫 번째 피난처로 삼은 이유는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을 죽이라는 수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재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제사장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떨며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떨었겠습니까? 다윗이 현재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을 잡으라는 수배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떨면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히멜렉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군대 장관쯤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호위무사라든지 몸종을 대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현재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히멜렉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히멜렉은 사실 다윗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질문을 함으로써 다윗의 상황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르는 척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바로 다윗을 돕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아마도 아히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잠시 후에는 자기 부하들이 다른 곳에서 내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겁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아히멜렉은 분명 이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아히멜렉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안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말대로라면 아히멜렉은 도망자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라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다윗은 도망자로 행동하지 않고 사울의 신하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행동에도 정당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 거짓말을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재산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유 없는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한 일에 누가 이 거짓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다윗이 시작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 연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현재 다윗과 부하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지 3일이 되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이곳에 무엇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진설병만 남아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진설병이란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는데 성소 안에 차려놓은 떡으로서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 진설병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을 벗어난 곳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한 상태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결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에 저촉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진설병을 먹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결한 상태일 때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말대로라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대로라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요, 사실 다윗에게 떡을 주기 위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요, 구약 시대에는 맞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허용되는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미 이삭을 비벼 먹은 것만으로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오늘의 본문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은혜가 시작됩니까? 영적인 성장과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 영적 성장과 살아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그 행위를 위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안식일을 지킨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제도나 형식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히멜렉은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율법의 이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굶주려 하고 있었지만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그가 확대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주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동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용기 있는 그의 행동을 통해 다윗과 소년들은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은요, 다윗의 또 다른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시나 이곳에 창이나 칼이 있냐라고도 묻습니다.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무기에 달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서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의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당시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전리품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길 다윗은 아마도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방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다라면 아히멜렉의 행동이 더욱 대담하다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둘 사이의 연기라고는 하지만 현재 다윗은 수배령이 내려진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둘째치고 칼까지 내어줬다는 것은요, 과정과는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를 도운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까지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떡과 칼을 주었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1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발각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침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그날에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요, 성소가 있는 높당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액은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 이방인들은요, 성소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목자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될 가축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높당에 방문한 것입니다. 성소가 있는 높당, 당연히 제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물로 사용될 가축을 조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이 사울에게 그가 본 현장을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왜곡시켜서 고발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어서 도망가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사울은요, 다윗을 도망가게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 일로 인해 무려 제사장 85명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참혹한 사륙을 벌였어요, 사울이. 이 도액은요, 에돔 출신으로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신분 상승의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지극히 사적인 야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비극적인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아히멜렉은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항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관리하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곳을 들락날락하고, 그죠? 그리고 다윗과 있는 그 현장을 이 사람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을 도와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히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구나 다윗이 한 부탁들은요, 그를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음식, 무기, 충분히 공모자가 될 만한 무리한 부탁들이죠. 아무리 거짓으로 왔다라고 한들, 그죠? 하지만 아히멜렉은요, 그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곤란 중에 있는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드러내놓고 돕는 어떤 적극적인 조력자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분명 다윗이 힘을 얻고 도망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은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아히멜렉이 오늘날 나였다라면, 우리였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면 아히멜렉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내린 수배령 때문에 기댈 사람도 없었고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이스라엘 내에서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을 눈치챈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있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금암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물질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동력자들도 필요하겠고 시간적인 부분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이 찾아와 울고 웃으며 쉬고 회복하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과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교회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과거 한국교회는 낮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다시 말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모두 다 못 살고 누가 더 사회적 약자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오픈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제 기억에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다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와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때부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교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관심이 그들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들어오고 싶어도 문턱이 높아서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거 봤습니까 요새?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 엘리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뭔가 좀 잘 나가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점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줬던 내용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면 어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죠? 어떤 손해만 보고요. 그들 도와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보여지는 결과가 없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합리성을 찾다 보니까 그죠? 사회적 약자들보다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도움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라도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밑빠진 문턱에 물 붓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는 것은 소극적인 교회이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기 위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국적인 교회 역할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라도 품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동체여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기 위한 공동체가 복동 공동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벌써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 근원이란 말은요, 샘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샘물이 어때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많은 복을 빌어주고 퍼져도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도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무리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역시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 위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복된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도와준다라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신에겐 조금의 도움도 안 돼요. 오히려 손해가 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원칙을 깨는 행동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곤란에 빠진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최선을 다해서 맞이했습니다. 원칙을 따지지도 않았고 율법적이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행동했습니다. 성결한 자라면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고 떡을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과 포용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난처한 자들을 품어주고 거룩과 포용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위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첫 번째 피난처였던 성소 높당 그곳을 떠나 이스라엘 내에는 도저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원수 나라에 도망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22장 1절과 2절 말씀. 자, 화면은 없고요.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로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들었듯이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들은요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비교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다윗을 지도자로 훈련시키셨고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여기서부터 지도자로 훈련받았고 여기서부터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통일 왕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어느 누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흠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이 상처받고 원통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훈련시키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직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와 방향성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결단할 것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랍고 원함없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암교회가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훗날에는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